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예배이지만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라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꽤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본문의 내용만 쭉 읽어만 나가도 내용이 이해가 될 만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분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본문에서는 다른 일상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추운 겨울에 옷을 얇게 입고 나와서 오들오들 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아유 따뜻하게 좀 입고 다니지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말을 건넵니다. 이 얼마나 훈훈한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 따뜻한 마음과 진심으로 우러난 말 속에서 나타난 그 행동이 실제였더라도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입니다.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서 밥을 챙겨 먹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말고 끼니 거르지 말고 밥 좀 잘 챙겨 먹어 라고 따뜻하게 말을 해주어도 그 사람이 실제로 배가 부르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이나 마음은 어디까지나 말과 마음일 뿐이지 마음만으로는 실제로 무언가를 해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가끔 하죠. 말로는 누가 못해. 에이, 말은 쉽지. 말은 거창해. 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말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작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행위가 뒤따라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따뜻해지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없이 찾아가서 자기의 옷을 내어주거나 담요를 덮어주는 것이 말보다 마음보다 더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실제로 따뜻하게 해주는 일은 그러한 일인 거죠. 행함이 없는 말은 공허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신앙도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말은 하는데 교회도 다니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적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과 말이 행동으로 증명되듯이 우리의 믿음 역시도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두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기꺼이 갔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곧장 그 자리에서 멈추었던 믿음의 행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기꺼이 순종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던 것이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날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냈기에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사람, 믿음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했던 그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라합의 인생 속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러 왔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숨겨줄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지 라고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라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라합은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도록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라합을 이야기하는 이유, 그 이유는 라합이 그 선택이 믿음에 근거했기 때문에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라합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귀로 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라합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신하기도 어렵고 의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부득이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바꾸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조금씩 예배에 소홀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시간인 예배, 그 예배와 기도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점차 나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부분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예배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전보다 더욱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던 그 기도, 늘 하던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만들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대면하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서로 대면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과는 대면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 마주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증명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인정해 주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 라합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증명했던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렇게 어려운 시국 속에 하나님 앞에 증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칭찬하시며 아브라함처럼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